짜장면을 먹을 때는 반드시 단무지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라면을 먹을 때는 반드시 뭐랑 먹어야 할까요? 김치와 먹어야 합니다. 치킨과 피자를 먹을 때는 콜라가 있어야 하고요. 카스테라에는 우유, 이렇게 먹어야 더욱 풍미가 좋고 잘 어울리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짜장면에 초콜릿을 섞어 먹으면 어떨까요? 괴식이라고 하죠. 그런 조합은 어울리지 않는 걸 넘어서서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잘 맞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취향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모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매우 이상한 조합이 하나 나옵니다.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여럿이 메어 주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여기 미문할 때 미자는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고린도산 청동으로 만든 매우 아름다운 성전의 문에 냄새나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정말 안 어울리는 한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부모나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가 생긴 거라고 믿었어요. 이 성전 미문은 그런 죄인이 있기에는 맞지 않는 조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의 저자는 굳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과 그 문 옆에 앉은 지저분한 거지를 대비시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둘은 사도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길을 지나다녔어요. 이 안진뱅이를 처음 봤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날만큼은 희한하게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치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상담학에서 이 사람이 언제부터 장애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예를 들면 보통 시각장애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과 또 하나는 중간에 사고나 병에 의해서 맹인이 된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장애인의 삶은 천지 차이예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은 남들이 보기에만 불편해 보이는 것이지 사실 굉장히 삶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본다는 것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의외로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지하철도 잘 타고 버스도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고 나서 질병으로 맹인이 되신 분들은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날카롭고요. 보다가 못 보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몇 년씩 밖에 안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비관이 지나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이 앞을 못 보더라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 안진뱅이는 언제부터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 그러니 그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는 걷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는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성전 미문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장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선 정신이 투철하고 남들 앞에서 보이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의 습성을 고려한다면 그 자리는 돈을 벌기에는 명당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어디 뉴스에서 보니까 두바이의 거지는 한 달에 8천만 원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도시가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성전 미문은 돈을 벌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이고, 다시 말하면 돈이 막 그렇게 아쉬운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구걸하면 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아니고 또 걷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안진뱅이가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위기 21장 1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의 대대자손 중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오지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당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죠? 네, 주님께 나오는 곳, 바로 성전입니다. 선천적인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미문 앞에 있던 이 안진뱅이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갈망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단 한 번이라도 그 성전 미문, 자기의 모습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지만 그 아름다운 문 안으로 들어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미문 앞에 앉은 가장 큰 이유였어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가 걷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가족들에게요? 아니요.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문을 지나서요? 미문을 지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저자는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일에 있어서 외적인 어울림의 문제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옷차림과 처지와 형편, 외모, 품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성전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그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요, 이러한 사람들도 모이는 곳이고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곳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과 샘물, 사막과 꽃동산, 사자와 양, 전혀 어울릴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이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시대대증주 20페이지입니다. 그분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은혜의 초청이 똑같이 주어졌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주님께로 향하는 길에 쳐놓은 울타리를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주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죄책감과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지 못했다면 모든 일을 받아주시는 주님께 발가벗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예담 어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동생이 태어나서 언니가 되어서 한층 더 어른스러워지는 예담이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하늘의 지혜로 배우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